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벳바기에서 두 제자를 보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케 하십니다. 준비해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많은 무리가 겉옷을 펴고 종려나뭇가지를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의미는 바로 죄인들을 위해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입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부터 환영,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통한, 순종을 통한, 헌신을 통한 바로 입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에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어미 나귀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탄 사람이 없는 그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가 순전히 따라오게 하기 위한 용도,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낙이죠. 어미 낙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귀를 타고 어디로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말할 때 이유도 묻지 않고 즉시 자기의 나귀를 보낸다는 겁니다. 나귀의 소유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유도 묻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이유도 묻지 않고 즉시 자기의 나귀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배후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 이것이 포커스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바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을 의미를 할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망해 왔던, 원했던 그 온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셨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가 된 겁니다. 대언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순결한 평강과 겸손과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참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큰 말, 좋은 말, 그리고 멋진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그것을 타고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왕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귀한 것, 좀 포커스가 좀 넓어지죠. 공동체잖아요. 우리의 귀한 것이 아니라 나의 귀한 것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나에게 나의 귀한 것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드릴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릴 수 있으십니까? 왜 아멘이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곧 바로 어떻게 해요? 따지지 않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흘러내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내 것만 움켜잡습니다. 하나님께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러한 헌신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가 영적인 분위기가 영 아니신데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요청하면 따지시면 안 됩니다. 내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면 아멘, 말씀하시면 아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종료주일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실 때, 말씀을 대하실 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적인 말씀, 지식적인 말씀으로 받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4절 5절의 말씀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일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언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역사적인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6월절이 되면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약 한 250만 명쯤 모인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무엇을요?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과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그 다음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찬송하며 부르시며 그 무리들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무엇을요? 겉옷을, 종려나무 가지를 길게 펴니다. 손에 가지고 흔들립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에 겉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옷. 겉옷을 편다라고 땅에 피는 겁니다. 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을 상징하고 그리고 자존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겉옷을 드렸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마음을 드렸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자존심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면서까지 겉옷의 신분, 의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길바닥에 펴니다. 주님께서 밟으시면서까지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가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자존심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걸릴돈입니다.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존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켜야 될 자존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존심은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선교, 거룩한 사역들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세상에 굴복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무릎 꿇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호산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임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찬송을 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호산나는 부르짖는 찬송이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며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이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며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으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구차두가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리게 해주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나의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구세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자리에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왕이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5절의 말씀 볼까요? 5절 다시 한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왕,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몸 바쳐 피 흘려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나의 왕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올해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가셨다는 겁니다. 육체도 성장하셨고 지혜도 성장하셨고 영적인 것도 성장하셨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성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병들고 가난하고 억압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겸손한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화려하게 기세 등등하게 요란한 훌륭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환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부분들을 대속시키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았습니다.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십니까?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나의 왕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를 설명하고 있죠. 12절에요. 12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조건적인 선물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물. 무엇입니까? 두 자로 무슨 원?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 시민권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 소망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그 구원의 기쁨을 흘려내려 보내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백할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찬송가 151장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151장 한번 가사 띄워주시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찬송가 151장을 얼마나 많이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르셨습니까? 이 가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묵상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사순절, 이때만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65일,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종료주일을 통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가 더 좀 몸부림칩시다. 영적인 몸부림으로 나갑시다. 그렇잖아요.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금식도 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나의 왕 예수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드리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세상에서도 세상의 왕에게 신하들이, 부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했습니다. 인간의 왕인데도 헌신하며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왕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오늘 종료제를 통하여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선포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한 문장 읽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거 말고요.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또한 고난주를 앞두고 또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믿음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을 누가요?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주님,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고 나의 주님임을 믿고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